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는 주제를 정하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우리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금작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교회들 소식과 또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주 동안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따라서 할 때 그냥 하면 안 돼. 성경책을 꼭 이렇게 들고서 해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음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로는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닦는데 다른 수도원 아주 고수의 수도원장이 와서 설교를 하시게 됐대요. 딱 제목을 이렇게 전해졌겠죠. 딱 강단에 서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제목을 보시고 무슨 내용을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워낙 고수가 당 이야기를 하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아멘,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수도원장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고서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이분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또 아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지난번에 그냥 내려간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제목도 모르는데 내가 뭘 설명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내려.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세 번째 주가 돼. 이제는 여러분 오늘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뭐로 대답하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다 침묵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네, 또 한쪽에서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이 경험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나누지 못하겠지요.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일까요? 제가 복음을 알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드렸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천국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 이거는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지금 여러분이 안다고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개념. 오바마를 알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을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은 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아는 게 없어요. 저도 가만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아니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정말 믿음을 알고 살고 있나. 그렇게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개념을. 근데 희한한 거는 그 개념을 선포했을 때에도 이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 35 후반부를 쭉 보시면 베드로가 그 수많은 유대인들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설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살아나셨다. 물론 그 전 앞뒤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개념을 설명해 주죠. 개념. 근데 그 개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필요가 없고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개념도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죠? 14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복음이 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전파하시면서 뭐라고 15절에 말씀하여요? 이 복음을 알았으니까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는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을 믿어라. 참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묘미라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의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묘미이기도 하면서도 납득이 안 돼요. 왜? 이거 믿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믿으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처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써라. 근데 기독교만큼은 이상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신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할까요? 왜 이 믿음을 가지라 할까요? 이것은 알고 있는 개념이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는 능력이 안 나와요. 그것을 능력이 있도록 경험하도록 내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사람들에게 만약에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니 앞에 있는 천국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쉽게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 믿음을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잘 이걸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신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불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불신앙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싶어하는 전적인 타락, 부패된 본성, 완전한 죄악,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복음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생각, 아니,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천국, 영생, 야, 이게 도저히 이성적인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뭔가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더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고 싶질 않아요. 아, 천국, 그래, 알지. 아, 구원 받았지. 아,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그건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건 개념을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개념이, 그 용어가, 지식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파를 다 하시면서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 자, 조금 더 이 복음을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수기서 2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예,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구약성경책 우리 230페이지에 있네요.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이런 모세가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다 노뱀을 달아놓고, 자,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쳐다본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아주 드물거나 거의 없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유, 뭘 그런 걸 쳐다봐. 야,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심리적인 걸로 그게 될 수 있겠니? 지금 내가 아픈 거, 병든 거, 지금 관리 잘하고, 내가 잘 운영하고, 잘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일어서야지. 그걸 뭐하러 쓸데없이 쳐다보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유, 방법이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죽으니 내가 쳐다보기라도 하자. 이렇게 있느니 그냥 바라보기라도 하자. 그 하는데 믿지와 본전 아니냐. 아마 이 세 번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이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 믿음을 내가 주님 100%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갈등도 고민도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지금도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은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에 갈등이에요.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계속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읽었던 성경 말씀하고 내 삶의 처지와 환경과 세상은 전혀 다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이율배반을 계속 갖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모순이 믿음이에요. 그 이율배반과 모순임을 계속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할 수 없구나.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두 가지 갈래가 나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원래 세상에서 사는 거는 다르잖아. 다르니까 그냥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으라는 참고서야, 참고서. 그러니까 참고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하는 방법들을 쭉 살아가면서 이걸 좀 이렇게 보면서 간혹 필요할 때 그거 이렇게 참고하는 주교제가 아니야, 이거는. 응? 참고하면서 살아가는 되는 그런 거지. 이걸 너무 너는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응? 너 힘들고 지쳐있지? 너 세상에서 어렵고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위로받고 힘없고 또 그래 세상 나가서 또 너가 하고 싶은 것도 너가 계획하고 너가 뜻하는 일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또 너가 거기서 시간 되고 또 형편 되고 또 버는 것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드리기도 하고, 응? 또 그러면서 너가 좋은 일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니?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니까. 응? 동의 안 하세요? 동의가 되시죠? 믿음 인생을 하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내가 어떻게 이대로 다 지키면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 믿음. 내 믿음.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있는 거 알지. 알지만 그건 내가 그때 가서 내가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 거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경험하고 하는 거는 그 주시면 좋지만 그거 없어도 나는 죽어서 가도 괜찮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이 개념은 알아요. 아는데 그걸 믿느냐? 아니에요. 그 개념만.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경험이 되질 않거든요.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는 말을 가만 보면 이게 아닌 것 같거든. 내가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계속 드는. 그래서 마귀와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
야, 성령이 너 안에 있다는 거는 그냥 개념이야, 개념.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럼 너는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하려니까 그냥 해. 괜찮아. 그런 게 다 구원이고 천국 이거 다 된대잖아. 어려운 거 없어. 그 개념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져야 돼.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믿으면 그 개념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게 만나. 그러는 거지.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바로 믿음을 잘못 오용하고 있는 오용.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오늘 이 장대에서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은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어떻게 바라는지 아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똑같아.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야. 고쳐 주실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이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괴리감 속에서 갖는 믿음이에요. 믿음. 제 안에도 수많은 의심과 회의가 됩니다. 성경을 보거나 또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이 떠오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과연 이렇게 기도한 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안 될까? 불확신하고 막연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중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도 막 기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이중성을 가지고 이율배반적으로 내가 말씀하고 떨어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해서는 내가 안 될 텐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데도 그 순간 속에 저 깊은 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이건 제가 믿습니다. 외치고 부르짖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저 믿음의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도 분명히 안 되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분명히 나도 알면서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하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단다. 내가 할 수 있단다. 여전히 성경과 삶 속에서 갈등하는데요. 저도 어쩔 수 없는데 저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음성으로 크게 메가폰처럼 내가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들어오면 아마 깜짝 놀라서 쓰러질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도 아니야. 속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단다.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어올 때 그때 저는 제 마음과 제 기도와 제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맡기게 돼요. 아마 장대를 바라보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래 하나님이라도 봐야지. 하나님 일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아마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내 확신이 100% 들어서 이거는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거는요, 대부분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일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확신을 거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막 땅 치고 바닥 치고 막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분명히 병 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병 들어서 안 고쳐질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아. 그런데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봤는데도 병도 안 낫고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원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던데요. 저는 그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아직 네가 그렇게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답이 그게 하나님의 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니? 네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니? 아니면 니들이 원하는 것, 너가 원하는 것을 찾고 구했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비밀이. 네가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찾고 있는 게 네가 원하는 네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하는 믿음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다는 마음의 결정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결정을 하고 보면 살아도 죽어도 응답이 돼도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갈등과 염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천국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천국을 내 마음에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 천국이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내가 돈 벌어서 천국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터도 천국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믿었으면 그 복음을 경험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그걸 경험하기 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 고백이 믿음이라니까요. 영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아직도 이런 제 성품과 마음을, 제 이런 행동과 모습을 보고 나의 죄악된 허물과 실수를 보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데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데요. 빛과 소금은 나중에 치더라도 전혀 봉사도 못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섬김도 못하고 아직 교회 봉사도 시작 못했는데 이런 제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제가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다 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죄송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라고 믿긴 믿지만 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분 안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분 안 계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 걸린 아들이 다 죽게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고쳐 나오면서 너무 죄송하니까 어떻게, 왜? 예수님 앞에 한 일이 없거든요. 그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으시거든. 할 수 있으시거든 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 못해. 그럼 내가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제대로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으시면 하나님 나 좀 봐주셔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것도 타협하면서 나간다니까요.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셔서 언제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 고백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복음이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도 평안합니다. 왜요? 이제 복음이 경험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찬송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내 삶 속에서 그냥 은혜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라 해서 믿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으시죠? 라고 말하면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죠? 개념만 가지고서도 구원은 받습니다. 알고 있는 것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이것만으로도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믿으면 그 천국이, 구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언약과 축복이 내 삶에 경험이 됩니다. 이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축복과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남편의 구원도, 자녀의 구원도, 부모님의 구원도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모든 언약과 축복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높이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맡긴 것들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삶의 시작,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복음의 비밀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